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2장 16절에 대한 강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하면 뭐랄까요? 가장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이신칭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교리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바로 그 로마서 안에 이 말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다는 사실,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 지점에서 좀 혼란을 겪으실 텐데요.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2상에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뭐 이런 구절이나 심지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그렇죠. 믿음이냐, 행위냐, 이 수천 년 된 질문이 다른 책도 아니고 바로 로마서라는 한 권의 책 안에서 막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맞아요. 오늘 이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오래된 매듭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강연자도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로마서 1장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선포를 해놓고 그렇죠. 바로 다음 장에서 진짜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갑자기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하니까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지적인 멀미가 날 지경이죠. 맞아요. 보통은 이걸 야고보서랑 로마서를 막 대립시켜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인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랑요. 네네. 그렇게들 많이 보죠. 근데 오늘 다룰 자료는 그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논쟁의 핵인 로마서 자체에 왜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지 그 구조적인 비밀을 파헤치려고 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구조적인 비밀이요? 네, 이건 단순히 모순처럼 보이는 구조를 넘어서 로마서 전체의 설계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설계도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로마서 2장이 말하는 그 무서운 심판, 사람들의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의 심판대에는 도대체 누가 서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심지어 강연 자료를 보면 이 질문을 AI한테 던졌더니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AI한테요? 재밌네요. 네, 대부분의 전통적인 주석들도 비슷하게 설명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오, 어떤 길이죠? 로마서 1장 후반부터 2장 전체를 뭐랄까 거대한 법정 드라마의 서막으로 보는 거예요. 법정 드라마의 서막이요? 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사가 모든 증거를 쫙 제시하면서 기소 이유를 밝히는 장면, 그걸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여기서 바울이 검사 역할을 맡아서 믿음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라는 잣대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논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아니면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요? 맞습니다.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유죄라는 겁니다. 즉,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다른 길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배경 설명이라는 해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행위 심판은 믿음을 갖기 이전의 어떤 인류 보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군요. 네,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건져냈다는 이야기의 뭐랄까 배경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론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강연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강연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주께 징계를 받는다. 와, 단어가 다르네요. 정죄와 징계.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정죄, 즉 유죄 판결을 받지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시간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아, 이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정죄의 목적은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지만 징계의 목적은 교정과 회복, 즉 바로잡아서 함께 가기 위함입니다. 와, 비유하자면 정죄는 재판관이 범죄자한테 내리는 최종 판결 같은 거고 그렇죠. 징계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주는 뭐 회초리 같은 거군요. 네네. 그 순간은 아프지만 그 목적은 사랑이랑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강연에서도 딱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쫙 모아놓고 성적표 매기듯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살아가는 내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즉시 개입해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와. 세상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만 자녀들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 이 구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강연에서는 어떤 사례들을 드나요? 이 부분도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좀 놀라워요. 징계의 형태로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네. 심지어는 잠자는 자, 즉 우리가 아는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해요. 잠시만요. 죽음까지도 징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건 사실상 심판이랑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강연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아, 그 사건이요? 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부유한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좋은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가난한 교인들은 굶주리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아, 이건 단순히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기념해야 할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랬군요. 네,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로 다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병과 죽음으로까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군요. 그런데 강연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징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징계가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니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에서 가장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뭔데요? 가장 무섭고 심각한 징계는 바로 미련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미련해지는 거요. 그게 왜 가장 무서운 징계죠?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상 끊어져 있는데도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상태. 와, 강연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무서운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잠잔다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아까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강연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단순히 심장이 멎고 다시 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연에서도 그 점을 짚어주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성경은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고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라는 것. 네. 또 로마서 7장의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도 모두 이런 개념의 연장선에 있어요. 아, 부활이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제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강연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받는 벌, 즉 징계는 이 세상에서 모두 끝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래에 또다시 심판받는 이중처벌은 없다는 거고요. 이 논리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상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벌이 그렇다면 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이 지점도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 정말요? 강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아니 유일무이한 상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 자체라고 단언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이요? 네, 빌립보서에 따르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는다? 잠시만요. 이 개념은 정말 잠시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에서의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에서의 보상이라는 게 보통 이 땅에서의 경험을 확장한 거잖아요. 뭐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강연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상이자 목표라는 겁니다. 그 상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잘한 상이나 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더 많은 상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관점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강연의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래의 상벌이 그런 개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야, 로마서 2점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가 심판과 징계,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결국 상과 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까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드네요. 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구분인 것 같아요. 강연의 논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로마서 2장의 행위 심판은 믿음이라는 시스템 밖에 있는 세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고요. 네. 반면에 믿음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정죄가 아닌 징계라는 전혀 다른 작동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에 있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는 회복에 있다는 거고요. 이 강연을 다 듣고 나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나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비는 데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이요.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